오늘 사사기서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드온의 300용사. 한 번뿐인 인생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이제 하고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바둑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바둑을 계속 이제 두셨나 봐요. 지난주에 최고의 화두가 저 바둑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바둑을 하셔가지고 새벽까지 이제 바둑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는 주일날 설교하려고 딱 올라왔었는데 까만 머리는 까만돌로 보이고 흰 거는 흰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축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다리 그랬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이제 했는데 어제 새벽에 보니까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겼어요. 드디어 이겨가지고 아주 뭐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진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하면서 뭐 본인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겼다 드디어. 이제는 5번째 판 승패하는 관계 없지만 그러나 꼭 이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바둑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도 뭐 바둑을 할 줄 모릅니다만은 오목까지밖에 못합니다만은 이번에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고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그 고가 한자로 기자예요. 기원할 때 기. 그 바둑 두는 데를 한국에 기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자를 일본 말로 발음을 하면 고가 된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고가 됐다.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서 시작된 게 이제 한국 또 일본인데 일본에 하고 우리 많이 이제 그 같이 바둑을 두고 제가 어릴 때는 조치훈 뭐 이런 분들이 이기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 싸움을 갖다가 사실 원래부터 불공평한 싸움이었다. 왜냐하면 이세돌은 혼자고 수천만 건의 그 케이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미 1000명의 훈수를 두는 사람하고 혼자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부터가 이게 지게 돼 있다. 이제 그렇게 예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승부가 난 거다. 그런데 이번에 이겼기 때문에 이제 다음 판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보면서 제가 바둑 용어가 우리들 삶 속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음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보면은 바둑 용어가 있는데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할 때 그 수가 바둑 용어입니다. 또 뭐 여러분 그 드라마로도 미생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미생, 그다음에 완생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포석, 깔아놓는 돌을 갖다 포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석을 깔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 대학 입시 공부하느라고 고등학교 때 공부했는 그 수학의 정석, 공통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 1, 2, 그 정석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바둑 용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훈수를 둔다 할 때 훈수, 그것도 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호구라는 것도 바둑 용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사활을 건다 할 때 그 사활도 바둑 용어라고 하고요. 또 초읽기에 들어갔다 할 때 그 초읽기도 이제 3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60초 안에 둬야 됩니다. 그걸 초읽기라고 그럽니다. 그 안에 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것들도 바둑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이 바둑과 같은 그런 이제 인생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꼭 이길 줄 알았는데 지고 다 이기가던 것이 한 수를 잘못 둠으로 인해서 지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드온의 이제 설교 맨 마지막 이제 그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에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죠. 싸움이라는 것은 그 물량의 많음이나 사람 수의 많음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다.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월남의 패망을 보더라도 월남은 미군이 갖다 준 모든 무기라든지 첨단 체계, 그다음에 한국군이 가서 돕고 뭐 별 사람이 다 도왔지만은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렇게 오늘 아침에 총을 나눠주면 그 다음날 베트콩한테 가서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신력, 그 다음에 단결력, 하나됨 이런 것들도 군사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싸움에 보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걸 가지고 결판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디안 군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옵니다. 이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에 보면은요,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 쪽으로, 이 안쪽 산 쪽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진을 펼치고요. 저쪽 너머에 있는 곳에서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이는 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샘 옆에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고요. 저쪽에는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큰일이 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의형군들이 모인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모여가지고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막 스스로 의형군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의병이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3만 2천 명하고도 사실 15만 원 하면 5대 1입니다. 그러니까 뭐 싸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떠는 사람은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10,000명 남았어요. 그럼 10,000명 중에서도 이제 저 섬에서 흘러가는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다 설치를 해보니까 그 물길이 지금도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 샘이 정말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이는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평야. 근데 저 상황 속에서 300명으로 줄여라. 그 300명으로 줄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하면은 그 이제 샘물, 흘러가는 샘물에 군사들을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근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벌컥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살피면서 혓바닥으로 핥아먹는,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고 혀로 핥아먹은 사람은 300명, 나머지 9,700명도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무기도 많고 사람이 많아야 이기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한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300명을 통하여 결국은 승리하죠. 어떻게 승리합니까?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니라 오른쪽에 나팔을 불고 왼쪽에는 불을 지피고 위에 항아리를 덮어서 세 진으로 나눠서 밤에 가서 소리를 지를 때 그들이 놀래 자빠지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뒤쫓아가가지고 진멸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승리를 한 이야기가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뭐 의자왕이 멸망할 때 백제의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이 5,000명의 결사대와 더불어서 신라하고 당나라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막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결국은 그 5,000명이 다 전멸했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레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두는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300용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의 300용사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자다. 개역 성경에는 자긍하는 자가 아니었다. 스스로
자긍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300명만을 남겼느냐? 7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암과 같아서 자기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오늘 예배에 오셨죠. 은혜를 받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비가 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비입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비가 막 은혜의 담비예요. 그냥 마음을 적셔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촉촉히 적셔줘서 밤새 내려라. 밤새 내려라. 그렇게 비 오는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교만한 자에게는 뚜껑으로 덮여 있는 것이라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종재기를 이렇게 세워놔야 물이 담기는데 거꾸로 담겨놓으면은 절대로 물이 담길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가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헌신했고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우리의 일생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서 그러한 시련과 역경을 통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도 교통도 불편했던 그 시기에 전 세계를 4번이나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걷고 때로는 마차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신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루에 이 샌프란시스코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만큼 빨리 걸어 다녔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동 상황이 있었다.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복음 전하러 다녔던 영적인 거인이었다. 그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마을이 충격적으로 변화됩니다. 우상 섬기던 아덴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풍토와 모든 것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몸에 있는 가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속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하시고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남에게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질병, 그 질병을 갖다가 어떤 신학자들은 안질이었다. 왜냐하면 밝은 빛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후유증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었다. 간질병.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병.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광장에서 주의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픽 쓰러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면 정말 건강한 몸 주셔가지고 쓰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이 왔어요. 뭐예요? 좌고하지 말라고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써주신다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한국에서 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또 부인도 학교 선생님이고 그래서 하나도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믿음도 좋아요. 예, 세상적으로도 출세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고 아주 헌신됐어요.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주는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그러니까 그 와이프는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애들 입시지도 얼마나 많이 하고 애들 문제야 얼마나 상담 잘합니까?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문제합니다.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래서 어머니가 선생님이고 그런 그 상담의 뭐 여왕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오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통곡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자식의 문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자식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 나가고 뭐 세상적으로 힘도 있고 그래도 자식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주눅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또 제가 한 번씩 한국 갈 때마다 시간이 되면 만나서 또는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렇게 그분들에게서 느껴지는 영성이 느껴져요. 아주 깊은 영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그 자식은 아직까지도 문제가 아직 뭐 다 풀린 건 아니지만 much better이지만은 아직까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대화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오랜 연단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자식까지 잘 됐으면 그러고도 겸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어쩌면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300용사처럼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절대 겸손해 주셔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300용사처럼 쓰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300용사는 시작. 300용사는 주를 신뢰하는 자였다.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갔대요. 치과 가면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뭡니까? 윙 돌아가는 소리죠. 그거 듣고 뭐 소름이 다 끼칩니다. 근데 이제 사랑니를 빼야 되는데 사랑니를 빼는데 위스덤 티트를 빼야 되니까 가가지고 이제 뺐어요. 뭐 미리 장치를 하고 이런 거는 시간 좀 걸려도요. 실제로 빼는 거는 집게를 가지고 뚝 뽑아내는 게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입니까 하니까 200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그 뭐 1분도 안 걸리는 거 하고 200불이나 받습니까? 너무 비싸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 시간 좀 들여서 뽑아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랬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의사를 신뢰하듯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300용사들이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부족한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사옵니다. 그것만 가지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는 주를 신뢰하고 앞에 나가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 앞에 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무지를 알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의뢰하며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능력 있으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를 신뢰하는 것. 주를 향하여 나가서 매달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삶을 120년 살았어요. 120년 삶을 세 개의 스테이지로 나눴습니다. First stage는 40살 때까지, 40 years old 때까지가 first stage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프린스의 이집트로 살아갔습니다. 프린스 오브 이집트로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집트 왕자다. 4대 문명 중에 왕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때는 왕족이었죠. 많이 배웠죠. 공주의 딸이었죠. 뭐 정말 자신의 삶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뭐 문제가 안 돼요. 태양신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때는 I am somebody였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80세까지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당금질 당하는 시기,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도망쳐 나오니까 나는 살인자고 히브리인이고 뭐 사람들에게 명함대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I am nobody. 그러한 second stage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떨기불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서 순종했을 때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때는 120세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I am God's body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몸이 됐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은 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사기 7장 9절 말씀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는 자가 trusting God, 하나님을 의지하고 릴라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300용사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지만 내가 이 적군을 이제 너희들 손에 맡길 것이다. 절대로 너희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죠. 자기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했다. 자기의 연약을 사용할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모르면 약한 자입니다. 마귀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고통과 눈물과 실패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이 300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집단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행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엎드릴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마비로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최성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한양대 교수. 이분은 강릉 탄광촌 벽지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무렵에 중증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고생하게 됐어요. 어릴 때 소원은 한번 본인의 힘으로 몸을 뒤집어 보는 거였습니다. 식물인간처럼 살아가야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업고 학교에 다니다가 눈 오는 날 넘어졌어요. 넘어진 상태에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나는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자화성을 가지게 되고 거룩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성대를 줬어요. 그래서 그를 알아본 목사님이 성원아, 네가 한번 성악을 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목소리로 하면 영광을 돌리면 어떻겠니? 해서요. 공부를 시작한 게 24살입니다. 음악은요.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24살에 시작한다는 것은 좋은 스타트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살에 시작해서 최성원 씨는
한양대 음대 성악과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결국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동양인 남자 최초로 우승을 해서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간증 속에 저에게는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 절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15초 이상 설 수 없는 신체의 장애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 자리에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에도 보면 왼손에 휠체어를 붙잡고 있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찬양하고 있어요. 절대 긍정의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니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노래하려고 그래. 몸이 인스트루먼인데 그렇게 몸에 장애가 있으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 성량이 부족해. 뭐 별 이야기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 듣지 않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또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용사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였다. 하나님이 300명을 남길 때 저 그림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물을 핥아먹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벌컥 마시고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눴다. 물론 하나님이 그냥 300명 남기시려고 그냥 이렇게 두 패로 나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저 사실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성경의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faithful, 영어로 faithful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역들을 맡겼어요. 그 사역들을 할 때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나는 큰 일을 해야 돼. 나도 성가대 하는 사람처럼 노래나 부르고 깨꼬리처럼 노래 부르면 되지. 이 설거지만 이래 해가지고 내가 이게 뭔 꼴이야.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혹시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 그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유명한 켈빈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뭐뭐의 앞에서 이 말입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서 하나님의 면전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To live one's entire life. 그리고 the presence of God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under authority of God. 하나님의 그 authority 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켈빈 선생님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300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 시편 78편 70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는가? 그걸 보면은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 공교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공교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성가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목소리는 아무렇게나 불러도 돼. 그저 참석하는 게 의의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좋아. 그 말도 맞지만 공교함으로 찬양하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힘 다해서 좋은 화음으로, 좋은 발성으로, 좋은 포스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충성해야 돼요.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오늘 내 삶의 작은 일까지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오늘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삼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삼키려고 하고 한국 교회도 엄청난 챌린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정신을 차려 건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첫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비가 내려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강에 살 수 있듯이 철저하게 겸손하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가 없겠죠.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만약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또 스스로 겸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한 번 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자. 예. 내 연약함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처 장관, 아주대 총장 지내고 또 유명한 우리 정근모 박사님, 이분은 뭐 천재입니다. 어려서 서울대학 들어갔지만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 쳐서 서울대 들어갔고 19살에 졸업하고 3년 만에 미국에서 석사 박사해서 23살에 플로리다 교수가 됐어요. 플로리다대. 그때 얘 신문에 He's a boy professor 이런 닉네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까? 뭐 자식도 놓고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만큼 높이시고 훌륭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10살 때부터 한쪽에 키드니가 페일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빠가 정근모 박사가 자신의 것을 줬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에 보면 그 공유했던 도네이션 했던 그것이 프로블럼이 생겼어요. 고열이 오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더래요. 자기의 과학 기술로도 안 되고 의사가 원망스럽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렸습니다. 그의 아들이 진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진우가 괜찮아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디프레션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2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차가 절벽에 떨어지다가 조그마한 소나무에 걸려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이런 걸 모습을 보면서 봐라 진우야, 하나님이 너를 그 조그마한 소나무에 어찌 자동차가 걸리겠냐.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렇게 마음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진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이 정근모 박사에게 네가 네 자식을 향하여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하다니요. 내가 무슨 감사를 합니까? 네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네 아들이 줬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감사해라. 아들이 없었다면, 인생의 시련이 없었다면 네 모습이 어땠겠니? 그의 고백입니다. 아, 정말이었다. 인생의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우의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왕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고 주의 약속과 은혜를 붙들고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야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깨끗이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니 하늘에 전부 천사로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리. 당신의 은혜라,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를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를 사랑하신 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십시다. 이제 가슴에 손 얹고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능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의 건강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일에 충성하고 겸손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며 주님의 귀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